저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저에게 생명이며 저에게 힘이 되며 저에게 구원하는 능력을 줍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내 삶의 빛입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당신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온전케 합니다. 나를 세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며 나를 강하게 하며 나에게 힘을 주며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내가 거듭날 때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나의 본성에 섞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속사람을 강화합니다.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나를 차고 넘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본성과 유일하게 섞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만 우리는 유일하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바꿀 수 있는 변화 말고 우리가 바뀔 수 없는 변화들이 있죠. 말씀은 그것을 다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합니다. 말씀이 주는 변화는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변화입니다. 자유라는 게 방금 전에 기도 인도자분도 얘기해 줬지만 우리가 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나의 어떤 압박받는 환경으로부터 일탈해서 거기서 잠시 있는 그 휴가적 자유가 아니죠. 나의 한계를 깨는 자유입니다. 나의 어떤 영역의 능력의 한계치가 이거라면은 이거를 넘어서는 외부의 압박들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그 능력을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기대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한계를 깨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리적인 이 영역도 이 물질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나 어두우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빛이어서 비춰질 때 우리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가 보게 되면 우리가 패배할 수 없구나, 내가 나약할 수 없구나, 내가 아플 수 없구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실제를 보여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재정 분야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재정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각자의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제에 제한받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정확한 갈급한 상태를 아시고 그 분야에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하지만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그 말씀이 그냥 문장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에 대한 청지기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초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에 나눴죠.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어떤 분야든지 그 말씀의 정확한 원리를 알고 내가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할 때 차별 없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부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밝히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걸 적용한다면 예외 없이 열애 없이
누구나 똑같이 그 재정적인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유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분이 주시는 부유함 가운데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요는 우리의 생득권이죠.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부요는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아멘. 예,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부유한 게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부요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떤 소유가 많은 것, 그냥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소득이 많은 것, 그게 부유의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는 걸 나눴죠. 부유의 정확한 개념은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돈이 나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돈을 사용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내 삶에서 내가 모든 일에 넉넉한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넘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게 부요인 것이죠. 정확한 부요는 우리가 우리 삶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형통함이 남들도 형통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요입니다. 남들도 형통케 할 수 있는 능력, 남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부요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실제, 우리의 실제 아이덴티티입니다. 실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었죠.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부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기본으로 잡아야 될 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을 관리하고 맡게 된 청지기라는 것, 그게 우리의 두 가지 잡았던 개념이죠.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라는 계시가 열리게 되면 재정 분야뿐만 아니라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이 뭐 구원하고 뭐 천국 가는 건 하나님 영역에 달려 있지만 뭐 이건 어쨌든 내가 해야죠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나에게만 달려 있고 이게 모두 나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 영역에 있어서의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이 우리의 뼛속까지 깊이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가 자연적인 환경의 변화나 사람들에 의하여 의존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나눴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오히려 더 자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절제돼 있고 더 준비돼 있고 더 경영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사실 경영자라는 개념의 기원이 사실 청지기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유의 핵심은 돈도 사실은 나에게 그냥 내 재산으로 있는 것이 이게 내 거지 뭐 이거 내가 벌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번 건데라는 인식에서부터 관점이 바뀌어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것이다. 그걸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부유로 들어가는 첫 번째 우리 키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인식해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존재해서 태어난 것,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런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어떤 스킬과 그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돈을 물론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에 며칠 동안 나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야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상여금도 받고 해서 이렇게 받은 나의 피땀 흘린 돈이죠. 그러나 그 내가 했지만 그러나 그 내가 하게 된 그 원천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될 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이다. 이 두 가지 인식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리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바꿉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재정과 관련해서 다뤘던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서 재정 분야에 대한 하나님이 밝혀주는 계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이렇게 우리 같이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어져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9절까지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 그건 이따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10절부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고자 한 이후에 하신 그 가르침적 요약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은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은 여기서 사실은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지금 이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신실하고 충성될 때 내가 더 큰 것도 맡게 되지 내가 지금 맡겨져 있는 이것부터 그냥 대충 하면서 큰 거를 바랄 수 없다라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문맥안에서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셨던 가르침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여기서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다라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의 범주가 뭐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거죠. 즉 재물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재정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죠. 사실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관련된 거, 재정과 관련된 거는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들, 좀 더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또는 아니면은 우리 또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나중에 어른 되고 돈 벌 때 그때 들어야 될 얘기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재정은 가장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작은 것인 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면은 그 외에 더 많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소 충격적이죠? 그러나 저도 이거를 깨달으면서 사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치유나 또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우리의 어떤 인생을 향한 어떤 커리어와 그 방향 또는 우리 많은 지금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배우자나 여러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재정 분야에 있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부터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 그 영역에 있는 다른 영역들을 믿기가 매우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잠수를 못하는데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잠수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지 수영하는데 이렇게 잠수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고 또 때론 필요하면 해야 되니까 잠수는 기본이죠. 마찬가지로 재정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넘지 않고서 다른 영역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길 원한다면 사실은 재정 분야로 돌아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지를 계시로 깨닫게 됐습니다. 재정 분야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당장 내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아주 그냥 그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막 고백하고 하는데도 내가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모든 거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그 이슈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정은 우리를 향한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치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영역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에 봤지만 초자연적인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을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제공된 속량을 통해 제공된 모든 유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것을 내 삶에 실제로 가져다 주는 능력이기도 하고 영적인 영역의 화폐와도 같습니다. 믿음은.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에 결국 근본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원어적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거. 의지한다는 거고 그 의지한다는 건 그것으로부터 내가 제공받을 것을 내가 그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의지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은 사실은 능력이 있죠.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살 수 있죠.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 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돈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죠? 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신뢰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신뢰하기 쉽다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은 그 돈 내가 만약에 연금을 의지하고 살아도 될 만큼 이제 연금을 의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금을 가지고 살아도 돼서 걱정 없이 살다가 갑자기 국가가 부도가 나서 연금을 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면 저는 멘붕이 올 겁니다. 그죠? 돈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연금을 의지했어요. 제가 신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나눴지만 갑자기 연금을 못 받게 돼가지고 갑자기 막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막 제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연금을 의지한 거지 사실은 연금을 통해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원천으로 신뢰한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죠. 그 만약에 제가 그냥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만난 자리였는데 옆에서 얘기한 거야. 저분은 그 재산이 한 8천억 정도 되고 그 부동산이랑 이게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상속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업 몇 개 지금 있다고 이렇게 저기 섬도 이렇게 섬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이렇게 그 섬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전체를 즐긴다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누가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약에 그런 자라면 모두들 눈이 우선 저 사람이 뭔가 말하는 것도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저 옷도 이 옷도 이거 그냥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저 옷은 얼마일까? 저게 혹시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옷인가? 뭐 이런 시야가 바뀌게 되죠. 왜죠? 왜냐면은 돈이라는 거에 주는 어떤 영향력이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을 어떤 그걸 보게 하는 관점들을 바꾸게 하게 하죠. 그러니까 돈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이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 조심하지 않게 되면은 돈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바꿔 말하면 돈을 신뢰하거나 돈을 제공해 주는 그 공급의 원천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천들을 신뢰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뢰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게 드러나서 흔들릴 때는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는 부요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원천에서부터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분야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가 믿음, 즉 내가 신뢰, 즉 내가 의지하는 게
내가 물질적인 것이나 나의 눈에 보이는 어떤 당장 나에게 주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이것에서 너희가 신실하지 못하면 더 큰 것에서 신실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가 가장 작은 이 분야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더 큰 분야들에 대해서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분야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정말 공급자이고 나의 원천이시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신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믿음을 내가 통과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의 정말 공급자임을 내가 경험하고 신뢰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 삶의 다른 영역들에 그게 배우자면 배우자, 나의 어떤 가족의 구원이면 가족의 구원, 또는 나의 어떤 삶에 있는 어떤 도전들에 대한 문제들이면 문제들, 또는 부르심을 향한 나의 삶의 어떤 가고자 하는 그 여정의 확신이면 확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큰 축복입니다. 전 재정 분야에 대한 이거를 저도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다 보니 제가 뭐 사실은 재정 분야의 청지기 그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나누고 있거든요. 다른 책을 안 보고 있는 그 책이 좋아서 그 책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 한 주제의 챕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은 저거 한 10번 이상은 보고 제가 그걸 해야지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축복받은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대충 한번 읽고 그냥 놓고 아 좋다 언젠간 적용해야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냥 계속 보는 거죠. 보고 그 내용을 덮고 제가 적어보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하게 되니까 이제 조금 제게 돼가고 있고 이제 제 삶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적용을 하는데 제 재정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제 삶의 다른 모든 미래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제 마음이 확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자유해지게 됐고, 제가 하려고 함으로 지고 있던 저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넘겨드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더 넘치게 됐고, 왜냐하면 그 자신감이 저에게 있었을 때는 제 모습이 한심한 것만큼 자신감도 떨어지거든요. 제 모습이 한계를 보는 것만큼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원천을 두게 되면 상황과 환경과 미래가 어떻게 돌아오는 상관없이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를 적용할 때 단지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더 깊이 들어가는 모든 물꼬가 트여지는 것과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꼭 적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모습이 많은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을 사례를 받고 아브라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이 갖춰져 있지 않고 축구를 이렇게 수준급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재능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들이 다 기초 체력이 잘 훈련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축구를 잘 모르지만 그런가요? 축구 좋아하는 경수형제님? 네. 그러나 그렇다고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이 다 그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사람 중에 기초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 영역에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건 막 방언 기도 많이 강조하는데 내 주변에 뭐 누구도 방언 기도 맨날 열심히 하는 거 보는데 참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던데, 뭐 그냥 그런지 모르겠어. 뭐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지만 그와 같다는 거죠. 기초 체력이 좋다고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모든 선수들은 기초 체력은 좋습니다. 그렇죠?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어져 있지만
그러나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예외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내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의 그 대충 곁길로 하고 뭐 언젠가 하자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재정을 통해서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누리는 엄청난 유익 가운데 오는 자신감과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0절까지를 좀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일어났던 한 스토리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이 비유에 대해서 비유가 아니죠,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보고 약간 질문이 남기면서 역시 쉽지 않다 이러면서 넘어갔을 분야인데, 여기 분야에서 사실은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온전한 계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죠. 갑자기 예수님이 나한테도 갑자기 가진 거 다 팔아라고 하는 거 아니야? 쓱 우선 넘기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봐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봤던 내용이죠. 자, 이 한번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재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을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하고 받았으면 합니다. 자, 우선 17절로 돌아가서 17절을 봐보시면은 여기 이 한 부자 청년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17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에 갈 때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물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읽기 쉽지만 마치 갑자기 경수 형제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저에게 이걸 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더 배우길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와, 저 사람 참 저기 믿음이 대단하다, 야, 참 저분은 참 그렇구나라는 걸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또한 되게 센세이셔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대인들 사이에 관원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단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경계의 대상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나온다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많은 영역에서 핍박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쟤도 저쪽으로 거기에 빠졌구나, 야, 쟤도 그냥 이제 출교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 만큼
그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믿고 달려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18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봐보시면 우리가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 너가 나를 선하다 하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럼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 않아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선하시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예수님의 이 문장은 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냥 그분의 선지자고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선하지 마.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의 어떤 영역으로 여겼지 사실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육신에 오신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사실은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그러나 워낙 센세이셔널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와서 자기 어떤 갈급한 그걸 얻고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 말곤 내가 선하다고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그에게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죠. 너가 나를 그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를 그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근데 20절 보면은 그가 어떻게 대답하죠? 선한이라는 문장이 빠집니다. 선생님, 즉 선한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계속했다면 당신은 선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써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지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그냥 그런 뭐 용어였습니다. 뭐 excuse me 같은 그런 단어인 거죠. 선생님, excuse me 선생님. 네, 선한 선생님의 선한이 딱 빠졌다는 거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서 이 형제님이 형제가요? 형제겠죠? 형제님이 오셔서 한 행동은 굉장히 주님을 향한 이런 그 믿음과 이게 이렇게 참 훌륭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게 아닌 속을 예수님 보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 형제에게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족한 부분을 바꿔주기 위한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하자 그 형제님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바울도 얘기하지만 계명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열심히 했던 거겠죠. 어쨌든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사실은 10계명의 그 첫 번째와 마지막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실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1절의 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그에게 냉소를 지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는 가소로운 눈빛으로 그를 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며 얘기하시길, 그렇지 않았죠. 그를 사랑하시며, 예수님 사랑하셨고 사랑 가운데서 지금 어떤 질문을 그에게 하는 거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에 막혀 있고 그의 한계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기 원하셨고 그걸 지금 도와주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바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바로 너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가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되리니 그런 후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사실은 위대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실족을 하고 근심하여서 돌아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설명이 왜냐? 그는 가진 재산이 매우 많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제의 지금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계명을 바꿔 말하면 지키지 않고 있던 게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이 형제는 재물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았고 그 재물의 능력을 알았고 그 재물을 신뢰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는 만몬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걸 바로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야, 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가진 걸 다 버려야 돼. 예수님은 다 팔고 다 나눠주라 했어. 우리 모두 그렇게 삽시다. 사실 그렇게 문맥을 벗어나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도 부자였거든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팔아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다른 부자들도 많이 만났지만 부자들에게 모두 만날 때마다 다 팔아 자식들아, 이 부르주아, 이 프롤레타 혁명을 이루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운동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이 형제가 삭개오는 그냥 자원에서 자기가 예수님께 내 절반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부당으로 삭제한 모든 것들은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갈급했기 때문에 주님의 주목을 받아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누렸고 이미 그 삭개오의 중심 안에는 주님이 주님의 자리로 차지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팔아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너 지난 착취한 것들 내가 좋은 말 할 때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줄 테니 4배로 팔아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그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형제의 여기 포인트는 이 형제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제의 초점을 재물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그 믿음을 옮겨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장의 마지막 29절 30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너희가 현세에서 즉 이 세상에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100배나 더 축복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 100배나 축복받을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막혀있는 그 분야를 사실은 돕기를 원했고 그 돕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만약 이 형제가 그걸 따라서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가진 만약에 그 재산이 100억이었다면 100억에 100배 1조 원인가요? 10조 원인가요? 아무튼 계산기가 없으면 저는 쉽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해서 아무튼 뭐 1조 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100배를 현세에서 주겠다라는 건 사실은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축복을 원하셨는데 그 원천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신뢰해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둠으로써 그 안에서 오는 자유를 경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어기고 있었죠. 마지막 계명은 탐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남의 물건들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탐욕이란 건 탐하는 거죠. 근데 물질을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는 건 뭐죠? 물질을 통해서 내 삶에 누려지는 그 물질들의 그 능력들을 내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놓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는 그걸 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실 너는 다 지키고 있지 못한 거야라는 걸 조명해주고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그를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우리가 포인트는 예수님은 화나 계심으로써 부자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그 분노의 화신이 아니라 사랑이셨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그에 걸려있던 그 분야를 조절해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도는 그의 신뢰를 돈으로부터 옮겨서 하나님께 두게 함으로써 그를 축복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거기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인의 영역에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잡신들 그런 뭐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뭐 이런 어떤 그 형체들이 아니라 돈이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돈과 하나님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섬기면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섬기면 또한 반대쪽을 미워하니 둘다리 걸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종인데 나에게 만약에 우리가 종시대 내가 그냥 우리가 지금도 회사를 다닌다면은 내가 회사에 고용을 계약 맺으면 그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삼성을 다니면서 또 현대도 다니고 또 내가 SK도 다니면서 세계를 이렇게 뭐 그냥 뭐 이사나 뭐 이런 이런 프리랜서 말고 좀 독특한 위치 말고 정식 사원으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죠. 하나의 고용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형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사실은 신뢰하고 있었고 자긴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 근원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옮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주라, 그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에게 10,000원을 주면 제가 5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10,000원 혹시 주실 분 있나요? 뭐 어떤 분이든 10,000원 주면 제가 진짜 50,000원 드릴게요. 제가 자 50,000원. 제가 저에게 10,000원을 주시면은 제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뭐 아니 뭐 어떤 분이든 진짜로 제가 여기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뭐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지금 다들 반신반의하나 이거 설교의 예화에 내가 지금 낚이는 건가 뭔가 뭐 낚인 걸 수도 있겠죠.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분이든 적극적으로 오셔서 먼저 선착순입니다. 네. 보라 선생님 괜찮죠? 진짜 가지세요. 끝나고 나서 에이 선생님 예화였잖아요. 빨리 내놔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물론 제가 돈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5만 원도 소중한 돈입니다. 제가 방금 어떤 질문을 했죠?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냥 실제 사례를 보여준 거죠. 저에게 10,000원을 주시면 제가 5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 말이 문장으로 바꾸면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더 넘치고 후히되어 꼭꼭 누르고 터지도록 주겠다. 10,000원의 5배 정도면 사실 5배지만 수익률로 500%. 500%면 우리 예금 금리로 따지면은 지금 1, 2%대에 대한 그 엄청난 사실은 그거를 에스더가 한순간에 지금 투자함으로써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했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설교 예시 중에 하나구나 또는 아니면은 믿지 않으셨겠지만 만약에 정말 다들 이 사건을 알았다면은 또 넉넉하게 다 넉넉하셔가지고 5만 원쯤이야 뭐 아니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 5만 원을 좀 여러분 모두 저 모두 이 말씀을 좀 더 각인하고 인식하고자 제가 우선은 좀 이렇게 예제로 활용했고 전 진짜로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저에게 또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할 만큼의 아직 그럴 재정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자랑할 만한 아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형통에 대해서 믿으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게 될 때 반드시 그거 이상으로 받게 될 거라는 걸 믿냐라는 거죠. 방금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시간적 차이가 조금 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드릴 때 또는 주님께 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드립니까? 그냥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뭐 불국사 이런 데 소풍 가면 거기 막 또 석가모니 상 있으니까 왠지 또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머니에 깨작깨작해서 1,000원, 10,000원짜리 안 되고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좀 몇 개 이렇게 드리고 또 그냥 또 왔으니까 또 약간 예의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 와서도 그냥 하나님 뭐 예의차 뭐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의 핵심 우리가 드림으로써 우리가 체크하고 가져야 될 건 나의 원천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특히 내가 어떤 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는 조금 간당간당한데라고 하면서 흔들릴 그럴 걸 하나님께서 때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께 어떤 물질을 드릴 때 내가 줄 때 그때 주님께 드릴 때 내가 받을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에스더와 잠깐 이렇게 예시를 통해 예시가 아니라 실제 이 모습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우린 그렇게 올 걸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실 안 믿는 거죠. 하지 못한다는 건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정말 믿기로 선택하고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동하면 바로 내가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치유의 영역은 나을지어다 믿음이 있나 없나 체크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오히려 재정은 체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찾아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6장 19절에서 21절을 찾았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사실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즉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체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저에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재정에 대해서 저는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내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이 만약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다면은 사실은 나는 그걸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당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나는 믿음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이 물질을 드린 게 조금 내 생활에 약간 그냥 보이는 그 물리적 상황에서는 더 빠듯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빠듯함을 내가 끊어냄으로써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게 하나님을 나는 확실하게 신뢰하고 나는 이 돈에게 나의 신뢰를 두지 않는 걸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고 내가 복음과 또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드릴 때 주님께서는 100배나 거기에 축복하신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따라서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역을 하지 않고 사실은 내가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헌금 제도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게 하는 거의 핵심은 우리의 신뢰를 돈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강력한 원천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초자연적인 영역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걸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을 신뢰했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남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는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저기 계속 낫지 않던 질병의 문제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질을 드리니까 그걸 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가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 잡히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내가 다른 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의존하는 그 의존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내가 신뢰한다는 그걸 확 하게 됨으로써 다른 영역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 안에 제공된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들이 확 되어지게 되는 거죠. 확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완벽한 배우자를 예비했다는 것에 대한 그 신뢰가 하나님, 근데 저 올해 벌써 이제 나이가 점점 쉽지 않은데요, 주님.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요, 주님도 아실 거니까 뭐 주님, 그러나 주님을 주님을 뭐 신뢰 네. 소개 받아볼까? 믿지 않아도 뭐 내가 믿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도 뭐 하는 뭐 케이스가 있을 거야. 뭐 사모님도 믿지 않는데 목사님 만났잖아. 뭐 등등등 이렇게 타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한 영의 그 어떤 그 확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확 믿음이 생깁니다. 확 믿음이 생기면은 마음껏 만나십시오.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닌 사람 아닌 걸 탁 알고 탁탁 쳐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나의 그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또 이렇게 하면 바뀌지 않을까? 이건 그냥 내가 커버하면 돼. 이건 내가 뭐 십자가를 치지 그냥. 이 정도면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 얼마나 어려워.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은 정말 제가 깨닫게 된 건 이건 정말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테스트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영역의 풍성함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구나. 즉 재정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재정을 드림으로써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다른 영역에서도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얻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기반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기반되어 주어진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 삶에서 그걸 누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서 취하여 누리는 그 믿음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역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정의 핵심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이제 더 이상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내가 딱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저희 원천을 주님께 둡니다. 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재물의 주인은 주인이십니다. 사실 저에게 모든 걸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청지기로 관리합니다. 주님께 원래 돌려드린 건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어떤 피로들인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피로들을 채우려면 나에게 지금 이 돈도 아까운데 난 이걸 다 들여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이상의 영역으로 나를 공급해 주시고 원천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내가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치가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밸런스를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밸런스를 또 놓쳐서 그냥 다 드리면 안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에 이런 데의 목적이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선 사업에 꽂혀가지고 그들이 우리 물건 건물도 다 팔고 우리 월급도 받지 말고 다 드리자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그 단체는 없어지겠죠. 최소한 그걸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운영되는 거에 플러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우리 그냥 다 버리자 시가 다 버리고 그냥 먹지도 말고 그냥 주님을 신뢰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많이 걸려 있다면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을 거죠. 그러나 그걸 끊어내시고 주님께 드리심으로써 오는 축복을 경험한다면 주님께 내가 더 돌려드리는 게 더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요.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믿음 안에서 많은 영역들에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많은 축복과 유익들을 여러분의 정말 미래를 향한 커리어, 직장 그리고 그런 어떤 승진 또는 그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또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또는 우리 인턴 여러분들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섬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걷는 것들이 엄청나게 쉬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정말 축복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고 더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가장 작은 영역인 재정 분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정말 근원이 되심을 저희가 고백하고 물질을 정말 떼어내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의지를 조금이라도 물질이나 자연적인 환경이나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더 많은 영역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위치로 저희를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될 그 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들이 정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직장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들에서 또한 변화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일이 이렇게 될까라는 그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경험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 더 주님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이자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으로써 저희를 더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초자연적인 영역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하며 정말 저희가 드릴 때 주님께서 더 후히되어 넘치고 흘러서 더 풍성하게 저에게 안겨줌으로써 저희가 모든 선한 일에서 더 넉넉히 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는 사람으로서 저희를 정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